우리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예. 이 하박국은 선지자이죠.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 소개를 합니다.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형태인데, 이 하박국은 특이하게 이 백성들의 고통,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호소와 그 고통과 눈물들을 보고 그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껴안아요. 자기 이름의 뜻처럼 그것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서 그것을 기록한 형태의 이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묵시라고 하면 하존이라고 해서 이상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뭐 또 예언이나 이런 계시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래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고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가면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이 묵시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율법은 있죠. 근데 영의 눈이 닫혀서,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선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닫힌 사람은 말씀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글자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 눈으로, 그냥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섬겨요.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전락시켜 버려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지, 그걸 따라가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러니까 계속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머물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이 방자하다라는 거는 고삐가 풀려 있다, 제어할 수 없다, 제멋대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의 말씀을
그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영의 말씀이 우리를 고삐로 딱 채워서 소를 끌고 가듯이 우리가 영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영의 통치를 받아서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고삐가 풀려버린 거예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가 막 뛰다니고 싶은 대로 멋대로 뛰어다니는 그런 방자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 이 율법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그것이 글자로 기록되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이에요. 말씀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글자가 보이지만 영으로 보시면 지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하박국 말씀은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영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하박국서가 그렇습니다. 하박국서가 그냥 육의 눈으로 보면 아니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어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로서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오.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그 껴안은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울부짖는 그 기도를 왜 지금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겠냐고,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겠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시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우리에게 무관심하신가? 지금 잠자고 계신가? 뭐 하고 계시지? 유다가 이렇게 어려운데 패역이 지금 눈앞에 있고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완전히 에워싸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지금 맞닥뜨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노아의 시대처럼 지금 하나님 임하셔서 완전히 저 악한 자들을 그냥 홍수로 쓸어버려 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러내리셔서 완전히 그냥 태워버려 주십시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이 예언을 할 때는 이제 여호와 김이 이제 왕으로 등극한 그때입니다.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요시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이었죠. 그 밑에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이라서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그 몰렉에게 바치는 최악의 그 죄를 저지른 왕입니다. 아몬도 악한 왕이었고, 이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 부모를 따르지 않고 요시야는 그가 8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16살이 되던 해, 16살 되던 해에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20살이 되던 때, 20살이 되던 때 내 마이크가 안 되는데, 내 마이크 소리가 안 되는데, 그 20살이 되는 그때에 그가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전에 들어와 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철거하고 아세라상, 바알상, 부어 만든 우상들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리는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시 세워요. 레위 자손들을 불러서 제사장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또 유월절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유월절을 섬겨드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시아가 죽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 있어요. 자, 이 아들 중에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계 강국 열강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유다를 계속 어디 나라에 속하지 않고 독립하게 잘 지켜낼 수 있는 왕으로 두 번째 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애굽에게 잡혀가요. 애굽이 그를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세워요. 여호야김은 원래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애굽이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호야김으로 세우고 애굽에 조공을 바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애굽의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의 힘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강들의 침공과 막 그 쟁탈전 안에서 이 이스라엘은 정말 이 작은 나라가 엄청나게 막 등이 터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애굽을 치고 돌아가는 그 길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냐면 이 여호야김을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김은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도 또 나중에 바벨론에 잡혀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예레미야가 같은 시대에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순순히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언해요. 그런데 왕들이 듣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한 것이 뭐냐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그러니 바벨론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 왕들을 잡아가고 그래서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을 거기에 또 자리에 앉혀둡니다.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배신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아들을 눈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는 눈을 빼서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는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여호야김이 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이 하박국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13절에 가면 여호야김 시대가 얼마나 강포가 심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야김이 불의로 그 집을 세웠다. 부정하게 그 방들을 세우고 또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에게 그 여호야김의 그 예레미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지 않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듣지 않는 엄청난 부정부패,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강포가 난무한 시대가 바로 여호야김의 시대였어요. 자, 그리고 왕하 23장 3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애굽에게 조공으로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에게 그것을요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러니까 세금을요 엄청나게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쥐어 짠 그 세금으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순순히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애굽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6장 20절에 가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냐면 예레미야가 바룩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그 들은 음성을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이 이제 대사장들이 그 왕에게 말을 했죠. 그래서
왕 앞에 가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그렇게 낭독을 했을 때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왕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듣지 않는 것이 그의 습관인 건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태워지는 것을 보고도 24절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완전히 율법이 해이해진 상태인 거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한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싼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눈에 보이는 이 실상, 의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이 강포가 난무하는 고통이 가득 찬 이 실상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폐역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 강포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지금 네 눈앞에 이 폐역과 이 강포를 지금 보고 있느냐? 내가 보여주는 것을 너희가 만약에 본다면 너희는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내가 말해도 너희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걸 보면 너희들은 완전히 기절하게 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어려움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폐역과 강포, 악인에게 받는 그 억울함들, 이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딱 본다면 그 여러 나라들의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놀라고 놀라는, 완전히 기겁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 이제 세계 열강들이 막 일어났다 망했다 하면서 이 패권을 잡은 어떤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이죠. 그들은 7절에 보면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에서 나오고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그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 그들이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빠르게 올 것이다. 그들이 사람을 모으는데 그냥 모래를 모으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냥 쥐어잡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힘이 센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이 바벨론이 바람처럼 휘몰아쳐서 이들에게 올 것을 말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유대 땅 안에 일어나는 이 포악함, 강포함, 왜 이것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 대답은요, 너 이걸 보니 내가 더 강한 강포, 더 강한 패역한 민족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라고 말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금 계속 비가 오잖아요. 하나님 왜 매일 이렇게 비를 주십니까? 전 비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 비를 그쳐 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이 비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완전히 태풍을 보내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실상, 우리의 육의 눈은 지금 유대 땅에 일어나는 이 강포를 보고 있는데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실상은
세계 열강 중에 이 바벨론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억울함들과 내가 겪고 있는 그 강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하나님,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건 너머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강포를 당하고 있고 폐역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고 계세요.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는요, 진짜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유다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폐역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세계를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엄청난 제국이 망하고, 엄청난 제국이 일어나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들고, 또 다른 제국을 일으키시고, 그 스케일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앞에 놀라고 또 놀라고 정말 기절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박국 이 시대에도요, 의인들이 그 느꼈던 강포, 그냥 그게 전부인 것 같았어요. 우리의 그 목숨을 막 조여오는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악인들에게 당하는 이 패역함들이 너무너무 부당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들도 너무 많았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얼마나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살아나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 갑자기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기도 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런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냥 우리 개인의 삶 요거 하나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전 세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그 스케일이 크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작은 지식으로, 내가 가진 그 지혜, 내가 경험한 그 50평생, 60평생 했던 그 경험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요, 다 쥐어짜도 하나님의 그 0.001%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궁해요. 끝이 없어요. 그 지혜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지혜와 다른 거예요. 급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해돼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이해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이거는 맞아, 합당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이해하려고 해요. 내 생각에 맞아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그냥 내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운영하시는 그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수준에 그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속상해요. 너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힘들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집사님 때문에 정말 살 수 없어요. 그러는데요,
이 집사님보다 10배가 강한 분을 보내신 거예요. 나 이 남편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더 강한 걸 보내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그거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고 내가 하나님께 막 쪼르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성경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왼뺨을 때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뺨도 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왼뺨을 맞으면 너무 억울해요. 내가 왜 맞아야 되는지. 내가 이 억울한 거를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밤에 잠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 지혜를 다 쥐어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른뺨을 들이대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고 순종한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 내가 그냥 순종하면, 순종하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하박국이 결론 짓는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왼뺨을 맞았지만 오른뺨을 들이대보자.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내가 왼뺨을 맞았는데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른뺨을 들이대라니. 내가 도저히 그거에 순종할 수 없으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쳐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으로 가는 그 시간에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말해요. 또는 하나님의 침묵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무관심한가 보다.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지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그 400년의 시간은 침묵기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쉬는 시간도 아니었어요. 세계 열강들을 보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 그 신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400년 동안 엄청나게 쉬지 않고 바쁘시게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계의 판도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국들이 일어나고 제국들이 망해버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이 작은 일로 너무나 불편하고 내 안에 있는 이것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나를 위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으로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억울함을 침묵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쉬고 계시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큰 역사,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여셔야 돼요. 영의 눈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 기절한다. 놀라고 또 놀라서 기절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정말 이것을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함이 우리 안에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고통과 강포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이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보낼 것을 말씀하세요. 도저히 이해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강포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더 강력한, 더 강포를 행하는 바벨론을 우리에게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스케일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경영하시며 나 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뢰함으로 그 뜻에 순복하며 이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지혜로 전 세계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강포가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십시오. 그 전지전능하신 세계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뜻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복하여 이 시간을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뜻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묵시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